찬송가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아픈 때나 덤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보람 닿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정미영 권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날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모여 같이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날까지 동행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주님의 사랑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 부끄럽고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영광 가리울 때가 많아 뒤돌아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겨 세상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매일 평안을 누리며 행복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믿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환경에 있어도 만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느 곳에 있든지 지켜주시옵고 몸이 아픈 자, 마음이 힘들고 아픈 자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사 그때니 이겨내어 행복하게 하옵소서. 항상 말씀을 들고 쓰는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말씀 잘 듣고 항상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8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네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리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몰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아멘. 사람 이용한다는 거, 같은 사람으로서 가장 나쁜 짓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요즘은 이제 그런 흐름들이 많이 사라졌지만은 예전에 보면 우리 그 주변에 아이들 잡아가서 앵벌이 시키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물론 뭐 가정이 불우해서 집을 뛰쳐나온 애들도 있었지만은 철없는 아이들 잡아다가 앵벌이 시켜서 이제 사취하는 그런 어른들도 있었고, 그리고 뭐 이 유괴범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이용해서 이제 돈을 가지려고 하는 아주 그 질이 안 좋은 부류의 범죄자들이잖아요. 뭐 요즘은 조금 뭐 또 시대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은 뭐 이 인신매매라는 또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어떤 약점을 갖고 있는 사람을 협박해서 또 돈을 갈취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뭐 조금 뭐 요즘은 또 이 심리적인 용어가 됐지만은 이 가스라이팅이라 해서 끊임없이 자기 말에 복종하도록 억압하는, 그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이용하는, 뭐 이제 대표적으로 뭐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이 이제 사람들을 믿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교주의 어떤 그런 주머니를 채워가는 흐름들,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을 이용해서 특정한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는 거죠. 우리 예수님 당시에도 보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자기들 눈에 거슬리는 예수를 제거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 이런 것들 보면 정치하는 사람들도 말로는 다 국민을 위해서인데 때로는 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노라면 좀 섭섭해한 어떤 진영이든 몰빵을 해서 그 지지를 가지고 이제 자기들 권력을 잡기도 하고, 또 권력을 잡음으로 해서 또 특권을 또 누리기도 하고 부도 챙기고 뭐 이런 흐름들이 이제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가끔씩 또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게 보면 외국 노동자들을 또 이렇게, 특히 그 중에서도 불법 체류자들을 이용해서 임금도 거의 주지 않고 신고하겠다 이런 협박을 해서 이득을 챙기는 그런 또 악덕 또 기업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사람이 같은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운다는 것은 대단히 악한 죄가 아닌가. 성경에는 보면 그 대표적인 인물이지 사울 왕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 사울 왕은 출발은 참 사람이 겸손하게 했는데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르고 보니까 왕자리가 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빼앗길까 싶어서 다윗을 정적으로 삼죠. 뭐 성경을 보면 다윗은 전혀 그 자리에 꿈도 꾸지 않는데 사울 자신은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을 없애야 되겠다, 눈에 가시처럼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이래도 저래도 뭐 궁리하다가 뭐 자기가 직접 죽이기는 뭐 하니까 다윗을 자기 사위로 삼아서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자. 이제 오늘 성경은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손을 대서 죽도록 하자. 이렇게 첫째 딸을 죽게 대놓고는 아마도 다윗보다 먼저 급한 게 더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에게 줘버리고 둘째 딸 이제 미가를 이제 주면서 사위로 삼는데,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을 사위로 삼는 목적은 다윗의 인품이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또 자기 딸을 귀해서 좋아서 한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예요. 죽이려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딸도 없고 아무것도 눈에 안 보이는 거지. 다윗을 사위로 삼으면 다윗이 안심하게 될 것이고, 사위니까 또 왕인 자신을 위해서 전쟁 때 가도 열심히 싸우지 않겠나, 제전방에서. 그래 되면 죽겠지, 이제 이렇게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 딸들을 이용하고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려고 하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공통성이 뭘까? 첫째는 이 목적 추구가 강한 사람들이 이런 짓을 좀 하는 것 같아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울의 목적은 다윗을 죽이는 거예요. 이 죽이는 여기에 꽂히고 나니까 자기 딸도 보이지 않는 거죠. 가까이 두면 아무래도 좀 죽일 수 있는 확률이, 기회가 많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적으로 신앙인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도전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목적으로 삼는 거 원치 않으신 분이에요. 오히려 사람을 목적으로 삼을 때는 그 사람을 위해서 네가 희생하고 죽어라. 사람이 목적일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를 위해서 네가 희생하라는 거잖아요. 봉사하고 도와주고 낮아지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려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 목적이 있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섬겨주는 일이 되어야 되지, 누군가를 죽여서 내가 뭐가 돼야 되겠다는,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단코 용납하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좀 이렇게 살펴야 되는 것이, 나는 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는가, 누구를 어떻게 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에서 내가 추구하는 걸 얻기 위해서 사람을 좀 이렇게 하는 건 없나 하는 걸 늘 살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집착이 강하면 사람을 이용하게 된다는 거죠. 다윗이 죽어야 자신의 왕권이 자기 아들에게도 넘어갈 수 있고 이어질 수 있는. 그래서 사울의 집착은 오로지 왕권입니다. 다윗 때문에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갈 이 왕권이 위태롭다,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다윗은 전혀 거기에 관심이 없는데도 본인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본인이. 사람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이런 특성이 아주 강한 것 같아요. 요즘은 우리 사회에서는 이제 이게 스토킹으로도 나타나고 또 감금해서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혼자만 차지하기 위해서 아예 두문불출시키기도 하고, 특히 그 가정 안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젊은 남녀 사이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절대로 내가 갖고 싶은 건 남한테 줄 수 없다, 이런 그거죠. 양보할 수 없다. 너는 내 아니면 안 된다. 네 없이면 나는 안 된다.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사랑의 밀도가, 관심의 밀도가 높은 것 같은데, 그건 이제 병적이잖아요.
집착이 강하다는 거. 그 집착이 강한 사람들은 그걸 못 떨쳐내는 거예요. 뭐 사람이 싫다고 하면 뭐 멀어질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나는 이런 거 싫다면 또 안 할 수도 있고 한데 이 집착이 강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서 강요를 하잖아요. 하게끔 하게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데까지 오도록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고 괴롭히잖아요. 이 사울이 바로 다윗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사울이 다윗을 괴롭히는 이 과정을 보면 참 뭐 요즘 말로 진짜로 주야로 따라다니면서 다윗이 머무는 곳이라면 어디 할 것 없이 쫓아다니면서 다윗 하나 잡으려고 하는 거. 이 자리라는 거는 왕의 자리라는 거는 뭐 자기가 집착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왕의 자리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중에 뭐 결국 하나님이 빼앗고 다윗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뭐 만약에 사람이 자기가 갖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누리고 싶은 것에 집착한다고 해서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으면 뭐 세상에 집착력 강한 사람이 다 성공하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다 병적이잖아요. 다 병적이에요. 정상성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자리라는 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늘 앉았다가 내일 내려오는 것이 자리고 내가 앉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앉을 수 있는 것이 자리예요. 자리라는 거는 그 위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자리는. 그래서 자리의 의미는 자리에 이름 걸맞게 네가 봉사를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자리 다 봉사하는 자리잖아요. 그래 뭐 대통령이 되는 사람들도 국민위해서 봉사하겠다. 뭐 우리 이야기 다 그렇게 해요. 대통령 자리에 오르는 사람 국민위해서 봉사하겠다 해요. 그런데 그 자리는 한번 올라가면 잘 안 내려 올라가죠. 뭐 대통령 자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남들보다 조금 높은 자리라 뻔때나는 자리라 그러면 우리는 그 자리를 지키고 사수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사용하잖아요. 특히 거기에 뭐 좀 이권이 개입되고 자기 명예가 좀 개입이 되면 철저하게 지키려고 그 자리 집착을 해요. 이 교회는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직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무슨 자리라고 하면 올라가면 안 내려올라 해요. 뭐 이렇게 보면 우리 교단은 아직 조금 심각하지나 그만큼은 아닌데 뭐 타교단 뭐 총회당 해 먹으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 뭔 자리라고 그것까지도 우리는 그렇게 애착을 집착을 하고 올라보려고 지켜보려고 그렇게 해요. 뭐 목사가 뭐고 장로가 뭐예요? 목사도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자꾸 서고 싶으니까 이제 법적으로 뭐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어떤 교단들은 또 뭐 좀 더 하자 해서 늘리기도 하고 또 어떤 데 뭐 은퇴는 하지만은 또 뭐 이상한 데가 또 만들어서 또 하기도 하고 이 자리에서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이 사람이 자리 욕심이라는 게.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다시피 뭐 정년, 은퇴 뭐 이런 게 다 있잖아요. 뭐 목사만 있는 게 아니고 장로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그럼 뭐 이렇게 때가 되면 비켜주고 또 시켜서 자리에 앉혀서 또 봉사할 사람들 일해주고 이게 자연적으로 흘러가면 참 좋은데 그래 이제 이게 이제 이 은퇴 목사도 마찬가지로 장로들도 보면 이 은퇴 나이가 집의 나이를 하느냐 호적 나이를 하느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시비를 하거든요. 그 여러분들 뭐 어떤 생각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호적을 하는 것이 법적이라니까 자기들은 호적을 한다는데
그거 뭐 집에 나이라면 또 어떨까요? 그거 뭐 호적 따지고 뭐 공무원도 아닌데 그거 뭐 또 그렇게 교회 직분, 장로 직분 이래 하면 막 호적 나이가 되든 뭐가 되든 나이가 되면 막 물러나면 좋은데 그때 또 1년 더 하겠다고 나는 집에 나이다 호적 나이다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또 이렇게 잡음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늘 보호자 자리를 버리고 그 자리를 버리고 가장 낮은 자리 무덤으로 가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이런 거는 겸손이라 해서 떠들고 우리도 낮은 자리로 가자, 낮은 자리로 가자 이렇게 하면서 정작 본인 자신은 그 자리 차지하려고 그래요. 뭐 은퇴 목사가 돼도 그 교회 출석하면서 뭔가 입김을 자꾸 이렇게 행세를 하고 싶은 그 자리, 은퇴 목사라는 원로 목사라는 그 뒤에 오는 목사가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텄버려야 되는데 앞에 오랜 세월 같이 왔던 신앙 교인들이 많으니까 늘 주춤주춤 거리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는 자리를 비워줄 줄 모를까? 예수님에게서 뭘 배우느냐 말이죠.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하든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 높은 자리 생각하지 마라. 제일 바닥에 앉아라. 늘 주님 가르치면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지 한번 자리에 앉으면 그 자리가 비워줄 줄을 모를까? 집착이 강화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 다음 마지막 한 가지는 위기감이 이런 사람들에게 있어요. 이 다윗에게 왕의 자리 빼앗기겠다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 위기가 오기 전에 예방하겠다는 거거든요. 차단하겠다. 실제로 다윗은 사울 왕가에 전혀 위기감을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래서 자기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시나리오를 자기 혼자 쓰고 진행시키고 있는 거예요.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채택한 방법이 죽이자. 상대방을 제거하자. 이걸 여러분들 정치 사회도 많잖아요. 정치 문화 속에서도 많아요. 뭐 요즘은 특히 뭐 이제 SNS 같은 게 발달되어 가지고 뭐 맞아 맞고 아니면 아니고 한건 글 한 자 띄워버리면 일파만파예요. 그거 무죄로 확정받는다든지 아니라는 것을 인정받기까지는 하세월이에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걸 그렇게 쉽게 받아서 또 퍼날라주고 보내주고 왜 그런 짓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근거에서 누가 한마디 말 던지면 그것이 무슨 사실인 것처럼 그렇게 왜 남의 일에 그렇게 쉽게 표를 던져버리고 한 사람 인생 망치는 거 여러분들 보잖아요. 이 교회도 뭐 제가 학생들 이야기 들어보면 뭐 직분자 선출하려고 하면 그런 루머가 뜨던데요. 왜 평소에 가만히 있다가 꼭 뭐 하려고 하면 제거하려고 그런 짓을 하냐. 목사가 어느 누구를 장로로 세우고 싶은데 그거는 마음에 안 들고 그러니까 수준도 안 되는 거 세우려고 하니까 수준도 안 되는 거는 띄워줘야 되고 수준 되는 거는 내려야 되고 이러니까 이제 엉뚱한 소리를 해요. 그 교인들은 또 그게 목사님이 뭐 거짓말 하겠네 또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덤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경쟁자 없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없어요? 저거 좀 제가 하면 좀 내 자체 교회 생활 내가 좀 편하게 저게 늘 눈에 좀 거슬리네. 아유 저거 뭐 그런 분들 없으세요? 이런 분들도 위기감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앞부분에도 드렸다시피 자리의 주인은 하나님이거든요. 우리는 위기감 느껴야 될 이유가 없어요. 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다 자동적으로 교체되게 하고 내려가게 하게 올라오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게 그거잖아요. 뭐 나이가 들면 뭐 젊은 사람한테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나가는 거고 하등에 뭐가 없는데 우리는 내 나이가 이런데 혹시 부목사가 날 이래 하고 올라오는 건 아닌가? 이런 뭐 끊임없이 위기감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하고 좀 거슬리고 경쟁자가 되고 비교되는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쳐내려고 하는 거예요. 쳐내려고. 사울은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그래서 사람을 딸을 이용하고 다윗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이용하는 것 범죄입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한다면 천하보다 귀하다. 우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되거든요. 나는 천하보다 귀하고 저 사람은 아니고 이게 아니죠. 나도 귀하지만은 당신도 귀하다. 이래야 사람 이용하는 나쁜 짓 안 하는 거예요. 나쁜 짓 안 하는 거거든요. 서로 주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게 우리 공동체 신앙인의 기본적인 자세여야 한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